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받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직으로 완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로, 제자로, 전도자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주인,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과 인도와 천국의 이 축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유월절에 피 바른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해방되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게 되었느냐?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만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온 땅에 만민이, 모든 족속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는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길입니다. 완전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귀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지옥과 하나님 떠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다면, 주가 그리스도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3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놔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완전한 주님으로 말씀대로 할 때 매일 기적의 삶을 체험하는 누리는 제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려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체험하고 누리는 삶으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주인이 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업의 문제를 가지고 헤매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주님께 맡기고, 제자의 삶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자의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짐이 어떤 짐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짐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쉽고 가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돼야 되지 내 십자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는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치고 가잖아요. 자녀의 십자가, 경제의 십자가, 미래의 십자가 막 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다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나이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지고 가면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후대를 살리라고 그랬죠. 이걸 지고 따라가면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 나라를 이제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한 2년 정도 파송된 우리 박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마닐라에 또 우리 선교사님 연결된 현장을 군부대와 대학교, 그리고 또 변호사 사무실은 뭐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고 왔지만, 말 그대로 정말 거기 있는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 받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또 다른 복음이 없는 나라에 전달하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루비 캐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25세였습니다. 25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25세 되던 해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25세 1908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순교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 편지를 이제 그 해에 마지막 편지를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908년 여름,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세의 젊은 여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저께 이 편지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꽃이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이곳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해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이 열매가, 이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이 빛을 갚는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